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요 세번역 말씀인데요. 함께 먼저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편에는 이제 참고할 구절들을 제가 좀 넣어놨고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주기도문 지난주에 이어서 나눌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주기도문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의 핵심 가치, 그가 가르치는 것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만 줄줄줄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죠. 우리도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말과 삶이 분리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물론 100%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지난주에 앞부분의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이게 크리스천의 이제 모습인 거죠. 오늘은 이제 뒷부분에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11절, 12절, 13절이 이 주기도문,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원래 13절이 끝나는 거죠. 요 세 가지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 이 세 가지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나의 어떤 욕심과 내 뭘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살아요.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과거의 실패에 그 아픔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미래를 꿈꾸며 삽니다. 혹은 예를 들어 노력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뭔가 될 것 같은 이상한 착각을 쉬운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 있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잘못 알려졌어요. 스피노자라는 사람의 말이라고 잘못 알려졌는데 원래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매우 크리스천적인 사고의 말이에요. 종말이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오늘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사냐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오늘 하루를 선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이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뭐 못 바꾸죠, 우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대단한 걸 바꿀 수는 없죠. 우리에게 다 처해진 상황, 주어진 것은 다 다르지만 그 오늘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또 우리의 힘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야 될 첫 번째 방법입니다. 또 여기 보면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욕심은 주님이 잘 안 채워주세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죽지 않는 이유가 주님이 죽지 않게 내버려 두셔서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고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뒷부분에 보시면요. 제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넣어놨는데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얻지 못하는 건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 보면 또 동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너의 동기가 잘못돼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필요한 건 채워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거. 그래서 필요와 욕심을 잘 구분해서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필요가 있죠. 우리가 영적인 필요도 있고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관계적인 필요도 있고 다양한 필요도 하나님이 기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12절, 13절,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줘야 비로소 너희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거의 협박성으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너 용서 안 하면 나도 안 해. 나도 너 안 해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원래 이 주기도문이 13절에 끝나거든요. 근데 바로 이어서 14절, 15절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이 또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절, 그래서 15절까지 이걸 갖고 왔는데요. 네, 14절에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하늘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실 거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강조하시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용서라는 건 사랑의 전 최고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내 어떤 이기적인 네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기브앤테이크는 이 세상의 사랑이죠. 네가 나한테 5만 원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5만 원 줄게. 네가 나한테 5만 원 해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5만 원 해줄게. 이건 세상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셨을 때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요. 점점 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점점 크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겸손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이 믿는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 정도 한 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 점점 용서의 마음도 넓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번째는 그래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 유한한 시간, 유한한 인생, 이 시간 동안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요, 저는 이 용서에 대해서 나눌 때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는데 많은 경우에 특별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용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정죄하고 아휴 너 같은 저도 그랬거든요. 맨날 저한테 식충아 나가 죽어라. 너는 밥만 죽는다. 너는 정말 아무 쓸데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참 오랫동안 말했는데 한참 지나서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요즘은 사랑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더 편해지고 네, 좋아지더라고요. 네. 또 이게 이제 자존감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에서 누구나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죠. 예, 뭐 저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마음속에 떠나보내니까 마음에 더 이상 용서할 사람이 없는 상태. 진짜 행복하고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 관상 짧게 말씀드리면요. 감옥이 있어요. 감옥 방이 있는데 이 초록색을 감옥이라고 해보시죠. 감옥 안에 이제 내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저 새끼 내가 나 용서 하나 봐라. 그러면서 이를 갈고 분을 내고 가끔씩 그 사람이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밤에 이불킥이라고 그러죠. 발로 차고 막 이런 이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모르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해자가 이 감옥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가해자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가해자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조금 미안하지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때로는 자기 피해를 준 줄도 모르고 줘도 좀 아팠겠다 이렇지 이 사람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어려웠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10억 부도를 맞았어. 그럼 저 사람은 50억 부도를 맞았대. 위로를 받아. 위로가 안 됩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딱 긁어서 아프면 다른 분들은 좀 아프시겠네. 아니요. 제가 아프면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누구나 자기 아픔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향해서 이를 갈죠.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가해자는 이 감옥에 없다는 것. 저기서 두 발 뻗고 자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 피해자의 손에 감옥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지를 일으켜서 내가 용서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문을 따고 감옥 문에 나오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내가 저 자식 용서하라 이러면서 손에 이 열쇠를 들고 자기가 열쇠 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어요. 물론 어렵죠. 또 용서라는 걸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무조건 용서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또 어떤 경우는 용서하지 않고 처벌해야 되는 것도 맞죠. 그러나 어쨌든 이 용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용서하면서 살아라. 너네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용납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만 정말 기억하고 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사람들이랑 그렇게 큰 갈등도 안 생깁니다. 그럴 수 있지.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로 그렇게 많이 힘들 일이 줄어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인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 말은 이 세상에 시험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여기서 악이라는 건 악한 자, 바로 사탄을 예수님이 직접 거론하면서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 성경에서 세 가지의 존재를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세 존재가 성경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 말. 그리고 이 세 존재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하고 있고 빛과 어둠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좋은 생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고 우리를 자꾸 우울함과 절망에 빠뜨리는 것도 사탄의 공격이죠. 또 때로는 교만하게 만들어서 욕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이 실제로 너희 삶에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약한 자에게 공격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탄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는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사탄이 주신 생각인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이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단이 비록 공격도 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틈을 타고 하지만 분열도 일으키고 싸움도 일으키고 막 분노도 일으키게 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 손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또 주님이 더 크시고 강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있음을 기억하고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내용 함께 살펴봤는데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정말 직접 가르쳐 주신 엑기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평생 붙잡고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또 주기도문을 기억할 때마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거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또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고요. 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 사고 나가지고 비행기 막 떨어지고 이럴 때 다 그러잖아요. 가족들한테 미안해요, 사랑해요, 거의 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에서.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행복한지 여러분 더 많이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으면 기억하고 찬양과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